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한 4년 됐나? 제가 한 번 여기 다녀간 적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네, 허균 형제님을 통하여서 다시 또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면은 1970년에 막 이 해병대를 제대했던 해입니다. 그때 24살이었었는데 독일 이 파독 광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3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제 자매인 아내와 73년도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슬하에는 4남 2녀 6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사라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막내 시몬이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시몬이 올 12월 3일 날 독일에서는 먼저 이 시청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청 결혼식을 한다고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 죄송한 것은 제 자매하고 같이 오기로 기차표까지도 끊어놨었는데 제 자매가 제 장모님이 사시는 데가 이게 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해가지고 나오다가 이 묻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 타박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오려고 했는데 기차표도 물리고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래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1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에서 오늘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대로 우리 806 모임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 나오게 되는 이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은 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적으로 율법 하나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한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65개의 금령이 있고 248개의 이 지령이 있는데 요 율법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면은 이들의 이제 유래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론의 후손으로 내려왔던 그 엘리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실로에 있는 성막 속에서 꺼내다가 그 아벳 전투에 투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이 생깁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가족에게 명하신 그 이 범죄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도태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가게 되면은 정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히멜렉은 바로 이제 이 엘리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노릇을 했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그 다윗과 이 사랑하는 관계가 너무도 극진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어찌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심령을 안 다음에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 들에서 3일 동안 이 숨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떠보니까 반드시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다윗에게 가서 이 활을 쏴가지고 활이 앞에 떨어지면은 그 자기 종자에게 명해가지고 화살을 앞에 떨어지지 않냐 하느냐. 그래서 이 주워오게 되면 다윗이 자기 이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화살을 지나치게 쏘게 되면은 다윗 보고 이제 이 도망가라는 이 표시로다가 약정을 하고서 다윗을 그때 이제 그 들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러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요나단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이 다윗이 그 성막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이 놉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놉당에 있는 그 성막에 가가지고 아히멜렉한테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은 상용떡은 없고 성막에서 물려나온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그 안식일 날 새떡을 들여놓으면서 이 헌떡을 내오게 되는데, 이 헌떡은 반드시 제사장 가족과 제사장들만 먹어야 됩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내가 만일 3일 동안 여자만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먹여주는 이러한 그 떡이었었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아주 귀하게 있잖아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필요한, 그러니까는 그 배고픔에 쫓기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이것을 먹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서요. 나중에 22장에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과 짝꿍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갖다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을 피하게 만드는 이런 비극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듣고 그걸 그대로 고해요.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데려다가 몽땅 다 한 칼에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요. 사실 이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4장과 26장에서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울 죽이는 것을 금했잖아요. 그거 그냥 우습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요.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냥 우리 영원히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죽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겁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85명의 제사장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다윗이 피해 있는 그 아둘람 굴에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아비아달이 이제 유일하게 엘리의 후손으로 남게 되죠.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 함께 이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을 한 제사장이 요 사독과 요 아비아달입니다. 요 두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정말 이 다윗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이러한 제사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서 요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자 해가지고 요압과 함께 이거를 뭐라 그러나 도모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이 밧세바와 나단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다윗을 이제 후계하면서 왕이 되는데, 그때 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한 그 심판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사독이 하나 남게 되는데, 요 사독을 통하여서 생겨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것이 이제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사독의 후예에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그 안나스와 그리고 이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가 요 사두개 집안에서 나온 제사장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4사람이나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본래 대제사장은 죽어야만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구약의 방법인데, 그때 당시에 이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제도가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때 이 지배자인 이 총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하게 다른 것을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데 요 사두개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인정치 않아요. 그리고 이 율법만 인정을 하는데, 특별히 이들의 이 난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요,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하면요, 이 율법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밀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7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맏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는 반드시 그 다음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큰형의 이름으로다가 대를 이어주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레비라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국말로는 그 대를 잇는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것이 나올 텐데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형수와의 이 결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비라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올무에 넣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방법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 생각들 좀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번 우리 가봐요. 창세기 38장 한번 가봐요. 그 후에 1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구하는데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아서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한국의 이 도덕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이 자식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레비라테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와 결혼했던 그 남편이 이미 죽고 그 시동생과도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도 하나님께서 죽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친정으로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셋째가 자랐지만 자기가 안 주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잖아요. 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다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특이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특별한 이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다말이 이때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면은
다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으로서.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이 말이 없어집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은 구원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니까 그 시아버지 보고 염소 새끼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까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잖아요. 이 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는 이 도장, 이 뭐 왕도 옥새 같은 걸 통하여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서양에서는 항상 이거 지글 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지 있지 않습니까? 반지에다가 이 도장을 가지고 해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걸 빼가지고 바로도 자기 그 인장을 빼가지고 이렇게 요셉에게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이 도장이 반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도장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 시아버지 가정에 정말로 인을 친 이러한 그 여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뭐를 요구하느냐? 이 끈을 요구했잖아요. 끈을 우리가 잡아매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유다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나귀가 이 포도나무에 매여가지고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포도즙을 통하여서 자기 옷을 빨게 되고 그리고 이 포도에서 나게 되는 이 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음으로 이가 휘어진다고 이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 이왕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내용이 있는데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다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게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예언이거든요. 이 유다는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38장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 며느리와 이 부정한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 가정에서 별로 이 사람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을 판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야곱이 축복해 준 것처럼 본래는 이 44장에서 유다가 최초로 12아들들 중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형제인 요셉에게 이제 그 요셉을 자기 형제들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유다거든요. 만약 이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을 그 요셉에게 고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초지정을 그대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견디지를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의 형제 요셉이니다 하고 이 계시를 해주는 것. 이 말은 뭘 떠나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4장 거기서 읽은 대로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면서 메시아인 자신을
그 창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우리들 가운데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낙이 있잖아요. 낙이는 부정한 짐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거기에 매어 있을 때, 유다는 거기를 통하여서 이 더러운 부정하는 것을 포도즙에서 나오는 그 붉은 것으로 이제 정결케 자기 옷을 빨 수가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우유를 통하여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정결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이 우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의 양식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이지만 아주 희박한 이러한 그 예언적인 이런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은 유다에게 있어서 이거 굉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다말이 그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다말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다말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다말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되냐 후손 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그 라합과 결혼한 그 누구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그 라합과 결혼한 그 사람 이름이 가만히 있어요.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여호수아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그 이제 베레스가 낳은 것이 이제 이 헤스론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손이 나중에 그 살몬을 낳게 되는데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보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또 룻과의 사이에서 바로 이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그 오벳이 이름이 예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게 되시면요, 제가 지금 열거한 대로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 이 룻은 이 세 여인들은 전부가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못 낳았다면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들이 전부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이는 여인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레비라테에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형수와 동생과 결혼을 하는 이 과정을 율법에 기록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소망 없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족보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끼일 수 있는 이 영적인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 모함하고 아니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송사하려고 하는, 아니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만민이 있잖아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책을 보니까 세계에서
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한 2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티베트 같은 나라에서는 그 티베트 나라의 귀신을 200개도 넘는, 2억 개도 넘는 귀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20만 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려서 왜 시골에서 제 어머니가 왜 가을에 고사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물에도 갖다 놓고 터주에도 갖다 놓고 광에도 갖다 놓고 뒤지에도 갖다 놓고 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뒤지 귀신, 광 귀신, 터주 귀신, 우물 귀신 이거 다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먹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저도 어려서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귀신들이잖아.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는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 나는 여호와로 하셨다 하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나실 때, 표현할 때 항상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것이 이제 대명사가 항상 붙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는 절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2장에서 사람을 짓잖아요. 지으신 다음에 그 2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생명이 된 이 사람이 3장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11장에서 보면은 이 바벨탑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두절되죠. 인간과 인간만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두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끊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천지 창조에 속했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지으시기 이전에 사탄이 파괴자인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우주 만물이 파괴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전부가 파괴된 겁니다. 전부가. 우리 인간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도 이제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해 있잖아. 달. 이 하늘과 이 지구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기 위하여 보관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그 첫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불행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원대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구속의 사역은 그 어떠한 인간도 이것을 갖다가 요만큼도 함께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죄 없으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이에요. 이거는 창조와 구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 사역이 내 것을 삼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 것을 삼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 그 막벨라 굴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교제하다, 연합하다 뜻이에요. 벌써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 예언적인 거 생각이 안 나시죠? 금방? 이 연합하다, 교제하다 요거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뭐죠? 어이구, 대답을 못 하시네. 성령 강심정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이 세상에 탄생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원대한 하나님 계획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 교회는요, 사탄도 손목 까딱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은 창조와는 별개의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거는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 황금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모세한테 설계도를 주어가지고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가 정말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막 지금 어디 있어요? 존재도 없습니다. 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던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을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최고의 웅장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지금 존재도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에 속한 이 죄 있는 인간의 손이 닿는 것은 전부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요만큼도 닿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완성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이 형제, 이 교회 진리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이거 지체가 되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휴거돼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대성을 아셔요? 이 위대성을.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7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을 아까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이러한 재앙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왜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는가?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숙제만 할게요. 내드리고 대답은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형제자매님들 있잖아. 여기 지금 아론이 요 던진 지팡이는 어떤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사용할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아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요것은 첫 번째 재앙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가지고 뱀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도 술객들을 통하여서 지팡이들을 만들거든요. 술객과 이 박수들을 통하여서 그 뱀들을 만들었습니다. 복수죠, 복수.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된 아론의 지팡이가 이걸 갖다 꼴깍 삼켜버렸어.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시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고라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셔가지고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가지고 성막을 뜯고 성막을 세우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그 직책을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요 집사의 직분이거든요. 이거를 이 레위 족속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도전을 했느냐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의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족속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니 요 네 사람의 당을 지어가지고요 250명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향로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데, 그때 나왔을 때 그들을 땅이 갈라가지고 250명을 몽땅 삼켜버리고 음부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자기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장이면은 내가 쓸 직원들을 내가 뽑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용할 그런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뽑으시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이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음부에 삼켜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17장에서 12지팡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이 12지팡이들은 전부가 아론 지팡이처럼 위가 잘리고 밑이 잘려진 죽은 막대기예요. 거기에 12족장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성소에다가 하루 저녁을 넣어놨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이 출애굽기 이 지팡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이 된 아론 지팡이가 술객들이 던져서 만든 그 뱀들을 삼켜버린 지팡이거든요. 이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쌍난 지팡이는 바로 훗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거 다 아시죠, 이거?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있잖아요. 죽게 만든 사망 권세 있잖아요. 사망 권세.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 생명이 사망 권세를 꼴깍 삼켜버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요 쌍난 지팡이가 뱀 사탄을 꼴깍 삼켜버린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요거는 창조에 속한 거예요? 구속에 속한 거예요? 뭐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 구속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타치할래야 타치를 못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형제자매님 아셔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다 아니면 부활 생명을 받았다 할 때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 줄 알죠?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두 개도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아, 이게 대답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형제자매님들. 이 교회의 위대성을 아셔야 돼요. 여기 그냥 왔다 생각 없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 말씀 들으러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는 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의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머리잖아.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거든. 근데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날이 굳으니까 안 가고 날씨가 추우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죽을 자리가 여기요. 여기 형제님이 계시면 형제님이 여기 안 오면 저 자리 비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예? 이승희가 앉을 자리는 이승희가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위대성 형제자매들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할 것 중에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 다만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할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영원하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떤 자예요? 저는 이 경기도 안성 그 삼죽 시골에서 이 지게 목발이나 두드리면서 있잖아요. 시골에서 진짜 산귀신이 될 사람이었어요. 산귀신. 예? 그런 날을 독일 광부로 보내가지고요. 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 예수님 안 찾았어. 근데 예수님이 독일까지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있잖아. 폐결핵 앓게 해주셔가지고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못 살게끔 만들어주셨어. 이게 은혜잖아. 형제자매님들 어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이라든지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형제자매와의 갈등 이런 거 있으세요? 이런 거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폐결핵 안 알았으면 저 예수님 못 믿었어요. 나 같은 놈 얼마나 제가 이 독사와 같은 놈인지 모릅니다. 한번 목적을 두게 되면은 그거 얻기 전에는 제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게 만드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무엇인가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없는 나는.
이거 형제자매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는 죽어도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교회 있잖아요. 팔공로 교회. 이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위대성,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위대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신 분은 죽은 자가 사신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니까. 이 위대성을 형제자매들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이 젊은 제가 이 허균 형제 참 처음에 와가지고 독일에서 있으면서 있잖아요. 독일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참 이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이 독일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제게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것이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이 허균 형제를 통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형제자매들, 주님을 빼는 우리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이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 있잖아요. 죽기를 무릅쓰고 있잖아요. 왜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만일 그들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여인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이런 걸 통하여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했잖아요. 이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빙긋이 웃어요. 왜 웃으시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인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길이 없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참 식사들을 하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잡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이 생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꼭 이렇게 누리시는 이러한 그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들의 이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됐다는 이 단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흠정력을 빌리면요. 흠정력은 이걸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감이라고. 이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불어넣었다는 거 있잖아요. 호흡, 숨 쉬는 거. 이게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골짜기에 있던 많은 죽은 마른 뼈다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막 이것이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또 생기에게도 대언을 하니까 그것들에게 있어 생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뜻하느냐? 물론 거기에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사실 죽은 인간이거든요. 이게 마른 뼈다구입니다. 말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거든요.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만 하고 끝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구속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것이 있잖아요. 즉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것인데 23절을 보세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이 사이가 20절서부터 22절까지 3절이 끼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신다, 자기 피로 구속하신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시는가? 이거 복음 전하실 때 꼭 이것을 이해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인가? 지금 참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고 하면서 참 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한국의 실정이 이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와가지고 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는 잘 돼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말씀과 나와의 이 관계성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니 돼요.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 나는 생명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꼭 명심하셔요. 살기 원하시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살기 원하시면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읽은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한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진의가 무엇인가 본인들이 깨달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 떡을 떼면서 생각 없이 떡 떼시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을 소유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 형제자매님들.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하시지 마세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나 같은, 정말 창녀와 같은 나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거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할 할 것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